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장부터는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거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생각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였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 같은 제목의 말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제목에서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신분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분,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에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특히 야곱을 보면서 그런 대단한 집안의 자녀면서 그의 삶은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야비하고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찾지를 않았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 얼마든지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났고 그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20년 동안의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았고 마침내 그가 신분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나이롱 신자조차도 아니고 불신자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매일매일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가문에 단 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가문이 있지만 오직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그것도 형제들이 있지만 단 한 사람 야곱만 그리고 이삭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혈통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대로 하면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요 정말 무슨 조건으로 따져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계승자의 영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서는 달리 표현해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였다. 또 이사야서에는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이요. 거기다가 우리를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런 놀라운 표현들은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야곱하고 우리가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나마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의 저주, 그것은 권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인맥이 있으면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성공하고 많이 배워야 학벌이 좋아야 성공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에 치들려 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저주받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의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못난 모습이 성경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라는 성경인데, 그 수없이 많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그 모습도 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의 정도, 또는 학벌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내가 현재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봐, 너희들하고 너무나 구분이 되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성도의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드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나 혹은 학벌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자랑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거룩해야 할 신앙 공동체, 여러 가지로 없는 자들, 그렇지 못한 차별받는 사람들은 결국에 마음의 시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연합해야 하는 교회 이 공동체가 결국 무질서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학벌, 인종 이런 것들을 따졌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종인데 나는 주인인데 어디 종이 저기 교회에 나오고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못마땅한데 무슨 믿음의 그 믿음으로 말이지 성도를 평가한단 말이야. 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교회라 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불 같다 그랬어요.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연약한 것을 태워버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 오늘날 교회들 속에 있는 성도의
그러한 평가 기준이 여전히 오늘날 21세기에도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나 학벌로 그 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깊이 보고 또 묵상해야 할 이유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줄 수 있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그 잣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뭐로요?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평가입니다. 성도의 평가는 바로 믿음의 그러한 평가로,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로 그 성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또 누리고 있다는 것으로 저 사람은 존경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게 하시려고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많은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에 붙어 있다. 이렇게 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몸의 비유라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 보면 그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몸과 그렇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몸은 그대로 그 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하는 것으로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몸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로 가득 찼지요? 세상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옆집에 잘 살고 있으면 오늘 옆집에 가서 놀아보니까 그 집에는 어떤 전자제품을 샀고 또 어떤 식탁을 샀고 그리고 주방 기구는 어느 째 브랜드가 뭐래, 이야 저거 사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몸인데 옛날에 우리의 몸속에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패딩 하나를 사도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패딩이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러니 거기에서 왕따 당하는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나 로마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시대하고 관계없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패딩을 못 입으면 부모들이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을 수백만 원이 하는 것을 그런 비싼 걸 사줘야 되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등골 브레이커다. 참 그 말이요 참 웃기는데 가슴 아픈 거예요. 등골 휜다.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자식들은 아무 철도 없이 엄마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찰떡살이 없는 짓거리라.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그걸 안 입고 오면 왕따를 시켜버리니 내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며 이걸 다 사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악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바르게 가려고 하니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연어처럼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이 시대, 이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이것을 로마 교회에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비유는 여기서 잠깐 나오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2장을 열어보면 거기에 보니까 12절부터 또 한 장 넘어가면 27절까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 몸의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교회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해야 한다. 그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려우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는 많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눈이 손들어, 야 손이 뭐 보이지도 않네, 야 너는 별로 몸에 안 붙어 있어도 되겠다. 눈이 손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머리도, 발이 보이지도 않고 머리가 어떻게 발을 보면 어디 멋있게 튀어나오니 못생긴 것 저거 뭐 왜 붙어 있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손이 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심장이, 눈이,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발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는 연합, 그리고 지체도 다양한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거기다가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은사도 다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두가 뭐 하기 위해서요? 지체의 다양성과 은사의 다양성,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임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가정도 거룩한 신앙 공동체니까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 지체의 다양성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무너진 가정 중에 하나가 이삭의 가정이잖아요. 그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자녀들을 대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가치관,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상당히 와일드하기 때문에 성격도 남자답고,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좀 조용하지요. 근데 누가 조용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조용했잖아요. 항상 이삭은 무상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자기가 조용하면 조용한 아들이 좋을 텐데 내가 조용하니까 저 조용한 애는 싫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녀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가정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녀를 키우더라는 겁니다. 이 편애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차별을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차별하고 편애하다 보니까 결국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격이나 기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이고 쟤는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서 이상하게 자꾸 사랑이 더 부어진단 말이야. 이 아주 악한 거예요. 성격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기질에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과 기질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그러한 지체의 다양성을,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용할 수 있고 말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저 집사람 답답해 죽겠어 말도 안 하고, 이건 전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야,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 그 사람에게 맞춰서 들어주면 되는 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체의 다양성을 지키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시험 들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하는 것은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카리스마라 그러고 카리스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grace 그렇게 말하는,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같으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이는 은사는 성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전도자 혹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신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영적 통찰력과 영분별은 다릅니다. 영적 분별은 달라요. 이것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볼 로마서는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로마서에서는 어떤 은사를 주신다고 했냐? 6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다. 예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혹은 은혜를 받은 목사가 하는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려서 나가면 그것이 예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보는 믿음의 은사,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것.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크게 나누면 영과 육입니다. 영적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기도로 중보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교사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 위로하는 자. 위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권면의 은사라고 합니다. 권위의 은사라고 합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그 권면, 말씀으로 권면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걸 권위의 은사. 여기서 위로는 정확하게 권위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구제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이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어떤 리더십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긍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긍휼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은사는 물론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량대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은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구별해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에베소서든 이 은사는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카리스마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지체의 다양성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다양성만 교회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교회밖에 안 됩니다. 민주적인 건 세상이에요. 민주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 통일성을 이루지 않으면 세상하고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깊이 생각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가 다양하다는 것, 성격이나 혹은 기질이나 혹은 달란트가 다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다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사랑과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또 이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이것은 9절부터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이 사랑이 열매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요. 거기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괭과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예수님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뭐만한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면 겨자씨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믿음도 아무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차원의 것인가를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서도 잘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1만 달란트의 사랑의 빚을 영원히 못 갚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100데나리온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소고발을 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까? 못하잖아요. 마음에 너 잘 되는가 보자,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겠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때때로 그 분노가 우리 속에서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끝없는 죄 용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조차도 때때로 사랑 못해. 이놈의 자식이 누구 닮았어? 이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 구체적으로 그것이 영광과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모든 영광을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공고를 통해 연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그 고통받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환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 그럽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만할 때 해라. 할 수 없을 때는 하지 마라. 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을 제사장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시간 됐네 향 피워야지 이게 아닙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 분향단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향단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단을 피워서 그 향을 첫 번째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그리고 성막 전체에 아름다운 향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는 그 향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제사장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임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향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끼리 싸우고 분열해서는 안 돼. 가족이 분열해서도 안 돼. 그 향이 퍼져나가야 돼. 그것이 가정 밖으로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향이 곧 기도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런 지체의 다양성과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연합하는 일, 늘 힘써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늘 기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